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루는 대제국 이집트의 파라오가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나일 강변에 7마리의 너무너무 아름답고 포동포동 살찐 이쁜 암소가 풀을 뜯고 있어요. 흐뭇하게 파라오가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뒤에서 흉측하게 생긴 너무 말라서 뼈가 앙상하게 보이는 또 7 암소가 나오는 겁니다. 무시무시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7 뒤에 나오는 무시무시하게 생긴 마른 7 암소가 포동포동 살쪄 있는 예쁜 암소를 확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파라오가 얼마나 놀랐는지 잠을 깹니다. 뭘까? 막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다시 잠을 청해요. 그런데 꿈을 또 꿉니다. 이번에는 한 줄기에 충실한 이삭이 커다란 알곡이 7개나 이제 맺혀 있는 겁니다. 야, 보기 좋다, 보기 좋다. 흐뭇하게 쳐다보는데, 그런데 그 뒤에 동풍에 말라버린 그 7 이삭이 달려있는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라버린 가지가 충실한 이삭을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파라오는 잠을 못 잡니다.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요. 뭐지? 그러다 보니까는 아침이 되어버렸습니다. 번민이 됩니다. 고민이 됩니다. 뭘까? 그래서 아침에 점성술사, 이 전국에서 가장 용하다는 이 점성술사들이 바로의 왕궁에 있습니다. 몽땅 모읍니다. 내가 이러한 꿈을 꾸었는데 혹시 알겠느냐? 모르겠습니다.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현자들을, 왕궁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알겠느냐? 모른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이 파라오 옆에 있었는데 뭔가 탁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아, 맞다. 2년 전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왕이시여,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인 저와 떡 맡은 관원장이 왕께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더랬습니다. 그때 우리가 각자 꿈을 꾸었는데 히브리 청년 하나가 우리 꿈을 잘 해석하고 진짜 그 꿈대로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면은 아마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라오가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래? 빨리 데리고 와. 그래서 요셉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꿈을 쭉 설명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멋지게 꿈을 완전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것은 아주 아름답고 살이 포동포동 찐 이 7 암소는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 것을 말합니다. 그 충실한 7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큰 7년의 풍년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는 앞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릴 만큼, 삼켜버릴 만큼 너무너무나 무서운 7년간의 흉년이, 대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자 이 파라오가 이걸 깨닫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국의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기고 이 대흉년을 대비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드러낼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줄 때는 뭐 하라고요? 자, 오늘 본문 36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주는 목적은 뭐라고요?
대비하게 하려고. 자,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하여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뭐냐면은 하나님, 지난주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도 이제 요즘에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복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내 개인의 인생에 대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도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힘든 여정이 많았습니다. 예레미야 특별히 33장에 보면 이제 유다 말기에 시드기야 마지막 왕 때 예레미야가 또 감옥에 갇힙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때로는 거짓 선지자 바스훌에게 다 폭행을 당하고, 어떨 때는 착고에 차여서 목하고 팔하고 다리하고 묶여서 꼼짝 못하고 고문을 당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막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에 죽이려고 던져버린 때도 있었고. 근데 예레미야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였을 뿐인데 이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버립니다. 그 언제까지 갇히느냐? 주로 한 수개월에서 1년까지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까지 갇힙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참 낭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아픈 일들이 생깁니다. 슬픈 일들이 생겨요. 도대체 뭐냐? 그 예레미야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감옥에 갇힌 거예요. 낭망이 되는 겁니다. 낭망. 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낭망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이것들을 뛰어넘느냐 하나를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그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이거 하나 알면은요, 우리 환경이 아무리 공고하고 힘들어도 뛰어넘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가십니까? 어떻게 찾아가십니까? 예. 자, 함께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아멘. 묵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를 찾아가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의 내용을 주기 전에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야, 예레미야야,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인지 아느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니까 실망에 빠져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 소개를 먼저 해요.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나는 이를 만들어 이를 성취하고 완성하는 여호와야. 다시 말해서 너가 힘들어하고 낭망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 환경이 힘들어도 나는 여전히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고 여전히 성실하게 너를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어. 일을 행하고 일을 만들고 일을 완성하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낭망하지 말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어떻게 힘을 얻는가, 어떻게 힘을 얻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은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그 자리에 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면서 그 터널을 지나가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37장에 보면 요셉이 팔릴 때에는 요셉의 아파하는 마음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 형들이 서로 논의하는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이제 요셉의 그때 마음이 드러납니다.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형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게 다 폭로가 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액을 한다는 단어가 뭐냐면 반복해서 계속해서 울부짖으며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게 애걸입니다. 애걸. 우리도 종종 쓰잖아요. 애걸, 복걸. 그냥 한번 요청하고 뭐 차프라 뭐 안 들어줘도 돼. 그게 아니고 애걸이라는 것은 될 때까지 형들이 자기를 판다는 이 사실을 직시하고 나서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그때부터 요셉은 간절하게 막 울고 부르짖으며 막 도와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계속 울부짖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결국에는 팔아버립니다.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디발의 집에 팔렸다가 또 어느 정도 안정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다 보니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요셉의 삶도 계속해서 힘든 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도리어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요셉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 속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의 선조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보다 많게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지금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지만, 지금 일이 풀리지 않는 너무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지금도 놀라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고 안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 계획은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신다. 우리 학생들, 자, 한번 쳐다봐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놀라운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네, 껐떡하지 말고, 아멘. 바울이,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 초대교회 모든 성도가 다 비슷한데 참 힘든 여정 살았잖아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늘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는 사도가 되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이방을 위하여서 그릇으로 내가 사용해야겠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 서신서의 많은 부분에 나는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지, 계획에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고백을 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누구 따라 교회 오고 우연히 때 어떤 사람은 억지로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할 때 약속을 하는 바람에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아무도 전도 안 했는데 괜히 교회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흠이 없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성도들을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놓을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진행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예배자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뭡니까? 창세 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도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진리를 믿어서 구원에 이른 것은 처음부터 너희를 택해 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성령께서 임하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자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나를 향해서 구원만 계획해 놓은 것이 아니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것도 놀라운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고 또 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 삶을 향한 계획은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실행해 나가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도의 삶은 복된 삶이고 실패가 없는 겁니다. 자, 꼭 믿으십시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반드시 실행해 나가십니다. 자, 두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은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자, 세상을 향한, 나를 향한, 이렇게 교회를 향한, 대한민국을 향한 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은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파라오는 꿈을 두 번이나 꿉니다.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두 번이나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의 25절 보십시오. 중반에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8절도 중반에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자, 두 번이나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바로는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바로의 점성술사들과 현자들, 똑똑한 지혜 있는 사람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계획은
권력이 있다고 해서, 세상에 지혜가 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누구만 아는가? 바로 하나님은 성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계획을, 의지를, 뜻을 드러내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교회를 향한, 가정을 향한 멋진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성도에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드러내 주시고 알게 해 주십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고 드러내 주시고 알게 해 주십니까? 이건 제가 중요해서 맨 처음에 한 번 더 말씀드렸죠. 왜 알게 해 주십니까? 36절에 대비하게 하기 위하여서. 30절 보시면은 이게 큰 29절 마지막에 보면은 7해 동안에 그냥 풍년이 아니에요. 큰 풍년입니다. 아주 큰 풍년이에요. 그런데 30절에 보시면은 그 큰 풍년보다 그 큰 풍년을 다 덮을 만큼 너무너무 큰 흉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마지막에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뭡니까? 36절 마지막에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대비케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성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심판과 구원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이 계획들, 이거를 왜 구원받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보여줍니까? 뭐 하라고? 대비하라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구원과 심판대 앞에서 대비하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재림을 대비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대비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성도가, 교회가,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그러면은 성도가 하나님의 방법인데, 성도 거룩한 자에게, 보혈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인가? 아니요,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내 믿음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믿음이 건강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만 봅니다. 뭐냐면, 자,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성취해 나가려는 것을 볼 때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것도, 내가 성화되는 것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는 것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고 주께 자복하고 돌아오는 것도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집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만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못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41장 12절 보십시오. 요셉은 참 겸손했습니다. 41장 15절. 이제 아무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험을 치는데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반 친구들이 5분 문제를 다 틀렸어요. 거의 다. 나는 맞았어요. 그때 그 뿌듯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맞춰본 적이 잘 없어갖고. 뭐냐면 요셉이 바로에게 섰을 때 그 제국의 똑똑한 사람들 다 모아놨는데 다 몰라요. 다 낙방됐어요. 자, 그런데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41장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게 뭐냐면, 이 뉘앙스가 뭐냐면 지금 요셉을 치켜 세우는 거예요. 야, 아무도 이 꿈을 해석 못했는데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는 너는 꿈을 해석을 잘한다면서 막 그냥 이제 칭찬하고 치켜 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 배웠습니다. 이 겸손한 척도 해야 되고 아는 척도 해야 되고 조금 배웠습니다. 막 이렇게 할 건데 요셉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요셉의 그 고난의 기간을 통하여, 그러나 무너지지 않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뭘 배웠냐 하면, 뭐가 영적인 성장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겸손함을 배워. 그러니까 신앙은, 참된 신앙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 안을 들여다볼 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뭘로 알 수 있냐면은, 우리 교회의 부흥, 내가 하면 돼, 내가 하면 할 수 있어. 우리의 가정의 문제, 내가 하면 할 수 있어. 그때 그런 마음이 들거들랑. 내가 옛날에 경험해봤어. 저도 과거에 목회자들은 그런 참 훈련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참 교회 일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만한 게 아니고 제가 10분만 하면 연간 행사 계획 다 짭니다. 이거 못 짜요. 막 20, 30년 했는데. 근데 내가 하면 돼, 왜 그거 못해? 내가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못 짜요. 10분 만에 짜는 건 인간의 계획이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고령제일교회가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씨름을 하는 거예요. 멕시코의 한 선교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봤습니다. 이제 멕시코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중환자실에 있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이제 하늘나라로 들려받은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근데 갑자기 막 내가 지었던 죄들이 쫙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데 막 무서운 거예요. 그때 시커먼 사탄이 오더니만 네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너는 내 백성이야. 데리고 가려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맞는데 내 피로 산 내 자녀야, 썩 물러가라 하고 주님이 딱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너무 감동하고 감사해서 감격 가운데 있다가, 그리고 자기가 평생 주님 앞에서 봉사했던 거를 쫙 떠올리면서 주님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저는 쫙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아니야
그때 내가 안 기뻐했어. 왜요? 너가 열심히 봉사하고 너가 열심히 막 충성하고 너가 열심히 일할 때 너 마음 깊은 곳에서는 네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고 네 자신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했고 내가 그때는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 이 충격받은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내가 아니면 안 돼. 그런데 주님이 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가장 기쁘게 받은 적이 언제인 줄 아느냐? 너가 너 죄 때문에 통곡을 하고 펑펑 울 때, 가난하고 목마른 심령이 되었을 때, 그때 내가 제일 기뻤어. 그런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교만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 받는구나. 겸손. 여러분, 주님은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높은 곳에 시선을 두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요셉은 뭐라 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다음 우리 오늘 본문은 멋지잖아요. 또 내일 그 다음 본문 봐도. 그러니까는 바로가 이 애굽 제국 전 제국을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맡깁니다. 인장반지가 뭔지 알죠? 바로의 권위잖아요. 다 맡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우리나라 대통령이 내가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대신 너가 이 대한민국을 좀 이끌어가라 하고 대한민국을 딱 맡겨버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고야, 할 수 있자고 막 대한민국을 인도할 수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요셉은 두말하지 않고 해버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많이 성장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 일을,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꿈을 가지세요.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반드시 있어요. 동우야,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못 이루어가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신 멋진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전부터 여러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놨는데 구원만 이루어 가시고 나머지 삶은 네가 알아서 해버려라.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성실하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삶은 영광스러운 멋진 삶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삶은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아있는 모든 삶의 여정,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송가 365장 우리 박수 치면서 힘있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